오늘은 창세기 39장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까지는 말씀을 가지고요. 하나님이 함께할 때 형통의 길이 있다. 하나님이 함께할 때 형통의 길이 있다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이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금요 오늘 밤 시간에 요셉에 관한 이야기를 하나하나 살피고 있는데, 오늘은 그 요셉의 이야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요셉, 그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꿈꾸는 자 같지 않습니다. 꿈을 꿨는데 어떻게 그의 인생이 이렇게 힘들 수가 있을까요? 요셉은 그 꿈 때문에 어찌 보게 되면은 고통을 당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는 꿈 때문에 인생이 큰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 그의 삶을 천천히 들어보게 되면요, 고난이 그치지 않은 삶이었습니다. 어렸을 때 엄마가 자기를 낳다가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엄마 없이 요셉은 자라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가 짠한 거예요, 야곱이. 그래가지고 그 엄마 없이 자란 요셉에게 채색 옷, 이쁜 옷을 입혀주니까 오히려 그것이 형들에게 시기, 질투, 미움을 받게 되게 됩니다. 나중에는 급기야는 17살 되던 해에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이 양을 잘 치고 있나 보러 갈 때에 형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동생을 팔아버립니다. 이스마엘 상인에게 팔아버립니다. 여러분, 형들에게서 팔린 요셉, 여러분, 요셉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애굽 땅을 내려갔을까요? 그는 지금 형들의 손에 의해서 이 미디안 상인들이 팔려가지고 한 번도 가보지도 못했던 나라,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애굽이라는 곳에 팔리게 됩니다. 어떤 곳에 팔리냐 보니까는 오늘 1절의 본문에 보니까는 이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리게 되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루 전만 하더라도, 며칠 전만 하더라도 채색 옷을 입은 도련님이 하루아침에 노예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 보디발의 집에서 첫낮밤을 지낼 때, 노예가 자는 방에서 잠을 잘 때 요셉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의 삶은 참 막막했을 것입니다. 내가 왜 무슨 잘못을 했기에 여기까지 왔을까? 요셉은 아마 그날 밤에 잠을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낯선 환경 속에서 이제 여기서 호련단신 자기가 이겨내야 된다는 것이, 이게 보통 요셉에게는 큰일이 아니었던 것이죠. 노예 신분으로 팔린 그 밤, 그나마 눈물로 그 밤을 지새웠을 것입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노예 삶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에게 또 다른 어려움이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요셉의 이야기가 오늘 6절 끝난 게 아니고요, 7절에 보게 되면요, 요셉에게 이런 일이 또 생겼거든요. 자, 7절을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그의 주인이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아멘. 여러분,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여러분, 요셉에게 잘 아니까 그 집에 가가지고 열심히 성실하게 그 노예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그 집에 있는 그 아줌마가 좀 이상하지 않든가, 이 아줌마가 이 어린애를 어떻게 해보겠다고 맨날 눈짓을 해가 동침을 하겠다 그러니까는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이거 거절하지 않습니까? 정당하게 거절했는데, 여러분, 이것이 그 보디발의 아내의 마음에 분노를 사게 된 겁니다. 괘씸죄죠. 그래가지고 남편에게 가가지고 이만저만 해가지고 당신이 산 노예가 나를 겁탈하겠다고. 그 말을 들으니 어떻게 합니까? 그 보디발 집에 있는 감옥에 요셉이 갇히게 되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은 지금 현재 자기가 아무리 잘못한 것도 없습니다. 그의 삶이 지금 어찌 보게 되면 인신매매로 팔린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은요, 강간 미수범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옥에 갇혀 있는 거죠. 여러분, 요셉의 이런 삶, 여러분, 이런 삶이 지금 요셉의 삶이거든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지금 요셉만큼은 아니더라도 우리들의 인생의 삶에도, 여러분이 내가 원하지 않는 그림인데, 이건 내가 원하지 않는 삶인데 내게 왜 이런 일이 생기지? 나의 삶은 왜 이렇게 꼬일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분명히 계실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과 요셉의 삶을 비교해 보게 되면은 요셉만큼 아니더라도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이 금요 기도에 나가지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상황에 놓인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요셉 어떻습니까? 불쌍하지 않습니까? 딱하지 않습니까? 근데 딱해야 된다, 불쌍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데, 오늘 창세기 39장에서는요 이런 요셉을 가지고 뭐라 부르느냐? 형통한 삶이래요. 형통한 삶. 아니, 여러분, 이게 형통한 삶이라면 여러분 이렇게 사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혹시 이렇게 형통한 분 계세요? 여러분,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가 인신매매 당하고 강간 미수범으로 감옥 가기 원하겠어요? 아니, 근데 성경은 이것을 분명히 형통한 삶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도저히 우리 가운데는 이게 납득이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함이 이것이 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특송하시는 분들도 찬송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형통이 아니라 무슨 형통해야 됩니까?
만사형통해야 됩니다. 만사형통해. 그냥 형통은 아니에요. 무슨 일을 맡았든지 만사형통해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 요셉이 이 일을 가지고 형통했다? 이건 우리가 말하는 형통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한 가지 우리 가운데 깨달아지는 게 있는 거예요. 아,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형통과 하나님 보는 형통이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요.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과 하나님의 형통이 다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뒤집어서 얘기하게 되면은, 여러분의 삶이 지금 누가 보더라도 망한 것처럼 보이고 끝난 것처럼 보이고 감옥 같은 인생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 볼 때는 여러분의 삶이 형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재해석할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릴 수 있길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망한 인생, 누가 보더라도 이 끝장난 인생인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여러분의 삶이 형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하나님께서 창세기 39장에서 요셉을 형통한 자, 형통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고 평가했다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진짜 형통한 삶이 뭘까? 나는 진짜 형통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인가? 내가 지금 현재 모든 것이 잘 풀리는 게 형통이 아니라면 도대체 진짜 형통한다는 게 뭔가? 성경이 말하는 형통한 것이 무엇인지 한번 오늘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살피는 가운데, 전 여러분의 인생 삶이요, 시각이 바뀌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한번 바라보는 가운데, 여러분이 환경에 따라서 있고 없고의 삶을 따라 있고 없고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형통한 삶이 무엇인지를 재발견할 수 있는 그런 은혜 시간 될 수 있길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들어갑시다. 그러면 형통한 삶이라는 게 뭘까요? 진짜 성경이 말하는 형통한 삶이란 무엇일까요? 자, 오늘 설교 제목 그대로입니다. 형통한 삶이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이것이 형통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한번 이렇게 들어가 봅시다. 형통에 관한 정의를 한번 내려봅시다. 형통에 관한 정의는요, 두 가지로 내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 첫 번째는요, 환경적인 형통을 정의를 내릴 수 있어요. 환경적인 형통이라는 것은 이 사전에 보니까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번성하는 거, 이게 형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번성하는 거, 이게 국어나말 사전의 형통이고, 환경적인 형통이 바로 이게 형통입니다.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번성하는 거. 뭐 어떤 게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번성하는 겁니까? 여러분이 말하는 형통 그대로입니다. 뭐 지금 뭐 경기가 뭐 바닥을 치고 있는데, 우리 가게는 너무 장사가 잘 되고 막 하는 것마다 잘 돼요. 그러면 그 집은 형통한 거죠. 뭐 자녀가 있는데 대학을 합격했습니다. 그래서 합격했는데 그냥 합격한 게 아니라 올 장학금을 합격한 겁니다. 졸업을 할 때도 수석으로 졸업하고, 그 취업도 지금 뭐 이름만 내밀면 다 할 정도의 대기업에 들어가고, 결혼도 잘하고 이쁜 손주도 낳고. 여러분, 그러면은 그 사람들의 인생 보고 형통하다고 여러분 말할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환경적인 형통입니다. 환경적인 형통. 자, 그러면 성경적인 형통은 뭘까? 성경적인 형통은요, 좀 다릅니다. 요셉의 삶을 하나님은 성경적인 형통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경적인 형통은 무엇이냐? 노예로 팔려나가는 겁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겁니다. 불행이 계속적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형통한 삶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럼 분명히 차이가 있죠. 하나님 말하는 형통과 우리 형통의 차이점. 즉 성경적인 관점에서 여러분 형통의 정의를 내자면요, 형통은요,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번성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 이게 형통과 불행의 기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없는 만사 형통, 여러분 그건 우리들이 볼 때는 잘 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국 그거는 형통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요. 그러나 내 삶이 남들이 볼 때는 불행해 보이고 감옥 같은 인생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성경 그것을 형통한 거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 성공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 없는 형통은요, 그것은 아무런 형통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진짜 형통은요, 내가 뭘 소유했냐가 아니에요. to have, 뭘 많이 가졌냐가 아닙니다. 진짜 형통은 무엇이냐?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 to be, 내 존재 자체가 무엇으로 형통의 기준을 삼느냐, 이게 진짜 형통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보십시오. 한번 2절 말씀 보면서 그걸 한번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2절 말씀 읽어보세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자, 여러분 2절 말씀 그대로잖아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어떻게 됐다고요?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요.
요셉이 뭔가 해가 형통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했더니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근데 이렇게만 말하면은 이게 뭐 어떤 의미인지 좀 이게 사실은 분간하기 어렵습니다. 그래가지고 형통이라는 말이 뭘까? 아까는 뭐 그냥 제가 뭐 국어나말 사전하고 그냥 뭐 저기 성경에서 말하는 그냥 눈에 보이는 형통을 얘기했는데 형통이라는 말의 원문을 봐봤습니다. 이게 원어 성경에 보니까 형통을요 찰라흐 이름을 썼더라고요. 찰라흐 이게 히브리 말로 형통이래요. 찰라흐래요. 근데 여러분 찰라흐라는 말이 형통의 말이 아니더라고요. 이 찰라흐라는 말의 그 원문 사전에는요 찰라흐라는 말이 이런 말이래요. 돌진하다, 뚫고 나간다. 이게 찰라흐라 그럽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지금 그 성경에서 말하는 히브리 말의 형통이 찰라흐고 이게 원어 사전에는 돌진하다, 뚫고 나가다 그러면은요. 여러분 이걸 종합하게 되면요. 형통의 말이 어떤 것인가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무슨 말일까요? 내 인생의 삶이 망했습니다. 모든 게 어려워요. 감옥에 들어갔고 인신매매 당하고 사람들 볼 때는 끝장난 것처럼 얘기를 한 거예요. 상황은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최악입니다. 최악이에요. 그렇지만 그 최악의 상황에서 찰나흐 돌진하다 뚫고 나가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함께 그 상황을 뚫고 나가는 삶, 그런 삶을 뭐라 그러냐? 그것을 형통하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게 형통이라는 겁니다. 형통.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인생의 삶에 내가 어려움의 환경 속에서 나 혼자 나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어려움과 아픔의 상황 속에 있을 때,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때로는 사람들이 말하는 모든 게 끝장났다고 말하는 그 순간에 그가 어떤 마음 가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으로 인하여 내가 이 어려움을 뚫고 나가겠습니다라고 일어나는 믿음의 행위, 이걸 뭐라 그러냐? 이것이 형통, 이것이 찰나흐의 형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진짜 형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들의 인생의 삶을 그렇게 이끌어가기 원하시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저 입만 벌리면서 뭐 나무에서 과일 떨어지길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함께하니 일어나라고 찰나의 힘으로 그 어려움과 아픔과 눈물 나는 상황을 뚫고 나가라고. 그때 하나님은 그 사람 보고 너는 형통한 삶이야. 왜? 내가 너와 함께하니 이렇게 말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런 여러분의 삶에 지금 비극이 뭡니까, 여러분에게? 도대체 어떤 게 여러분에게 지금 힘드십니까? 물론 그 힘든 게 진짜 힘든 분도 계시고요. 비극적인 삶도 있습니다. 당장 집세를 내야 되고 대출금을 갚아야 되고 자녀의 앞날이 캄캄하고 보이지 않고 비극이죠, 여러분요. 어렵죠.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니 내가 이것을 뚫고 나가겠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니 내가 이길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돌진해 나가는 행동. 이럴 때 하나님이 그를 형통한 자다라고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성경은 오늘 그것을요 곳곳에 얘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2절 말씀 다시 보세요. 2절 한번요. 자, 2절 다시 한번 읽어보자.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여러분 거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했다 그랬잖아요. 3절도 읽어보세요. 3절. 자, 3절도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대요. 자, 여러분 또 이 본문의 말씀을 좀 넓게 넘어가면요. 요셉이 나중에 그 보디발의 아내의 그 모함 때문에 감옥에 가거든요. 근데 감옥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형통했다 그럽니다. 여러분 23절 말씀이에요. 오늘 23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인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이 짧은 39장에서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게 있습니다. 요셉을 형통한 자래요. 근데 그 말을 하기 전에 반드시 앞에 따라오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 중요한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면 여러분 망한 인생 아니에요, 여러분요. 당장은 지금 여러분이 건강을 잃어버리고 돈을 잃어버리고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절망 속에 감옥에 갇혀져 있다 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끝이 아니라고요. 과정이에요, 과정.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 우리들의 인생의 삶은요. 지금 남들 볼 때는 이것이 초라해 보일지라도
그는 형통한 자가 될 수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형통의 개념을 바꾸세요. 많이 벌어들이고 많이 차지하고 그저 눈에 보이는 환경적인 것들, 남들 부러워하는 것을 다 누리는 것이 만사형통이 아니고, 내가 비록 초가 삼간에 살고 거친 음식을 먹고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곳에 내가 함께하니 내가 이것을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이 형통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과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믿습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형통한 자임을 믿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여러분 보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바라보세요.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면 이건 과정이에요. 마침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형통한 자가 누리는 복을요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요셉, 그는 형통한 자였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할 일을 먼저 하십니까? 그 하나님과 함께 내가 하나님 손을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요, 하나님과의 교제의 끈을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고 그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 그런 인생은요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삶에 어떤 어려움과 고난도 하더라도 오늘 여러분 하나님 손 단단히 붙잡고 여러분 승리한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이 이야기를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제 그 동기 중에 목사님 중에 그 지금 강원도 삼척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 계시거든요. 삼척, 그 옛날에 거기 이제 탄광촌이었어요 그러더라고요. 지금은 그 탄광이 다 이제 폐광돼 가지고 그 많던 사람들이 다 떠나가 가지고 뭐 도시 자체가 아주 그냥 썰렁하다 그러는데, 그분에게 뭐 그런저런 그런 통화를 하다가 제가 그런 생각 해봤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뭐 우리가 연탄을 잘 안 떼지만 여러분 옛날에 연탄 뗐을 때 여러분 강원도 뭐 정선이나 뭐 그 삼척이나 이런 태백이나 이런 데 탄광촌이 여러분 얼마나 많았습니까? 저도 어렸을 때 그런 기억이 나요. 그 탄광이 막 무너졌던 이야기. 뉴스에 심심치 않게 뭐 탄광이 매몰돼 가지고 뭐 그 탄광에 지금 몇 명의 사람들이 매몰돼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뭐 종종 뉴스로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도 가물가물 생각한 게 뭐냐면은, 근데 그때 그 탄광통에 매몰됐을 때 여러분 살아나는 사람들은 누군지 아십니까? 이 살아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요. 거기에 5일 갇히고 10일 갇혀도 불구하고 살아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그 탄광촌 그 갱도의 끝에 전화기 하나만 있으면 사람들이 살았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탄광이 무너졌어요. 그런데 외부와 통화할 수 있는 전화기가 있어가지고 외부에서 배를 울려주면 그 소리를 듣고요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지금 살아있습니까? 몇 명 있습니까? 물은 어떻게 드세요? 밥은 어떻게 드세요? 그 수화기 너머로 들어오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으면 사람들은요 5일이고 10일이고 버텨내고 살아났대요. 근데 그 전화기마저 끊어버리면요 그때부터 자기들이 고립됐다는 그 절망감이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 그럽니다. 여러분 제가 이 그 탄광총 매몰된 사람들, 살아난 사람들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한 가지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서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인생이 탄광이 무너진 것처럼 매몰된 인생이 있습니까? 감옥에 갇힌 것처럼 깜깜한 흑암 속에서 아무도 나를 구원할 자가 없는 것처럼 여러분 매몰된 탄광성이 있다 하더라도 전화기 한 선만을 가지고도 그 사람들이 희망을 가지고 거기서 살아남았다면 오늘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란 얘기예요. 여러분요, 요셉이 형통한 거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붙잡고 있는 전화기선 하나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요, 하나님과 늘 언제나 동행했고 늘 언제나 교제했고 하나님 주시는 그 힘으로 여호와 안에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요셉을 그 어려움과 절망 속에서 이기게 만들어 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러니 여러분의 삶이 오늘 여러분의 삶이 지금 전화기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연결된 전화기 말입니다. 여러분 그 선을요 더 강하게 붙잡으셔야 돼요. 여러분요, 그 선을 더욱더 오늘 튼튼하게 붙잡아야 됩니다. 끊어지지 않도록 그 선을 붙잡고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절망 속에 있을지라도 어떻게 됩니까? 망하지 않는 거예요. 살아날 수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의 삶의 비극을요 다시 새롭게 보세요. 내 안에 지금 하나님과의 소통할 수 있는 전화기선이 있나 없나를 여러분 점검하세요. 그 선 한 가닥만 있어도 여러분 살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셔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형통이 무엇인지를요 다시 여러분들이 재해석해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정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을 내세요. 용기를 가지십시오. 찰나흐 하나님이 함께하니 내가 이길 수 있다. 여러분 이런 굳음가짐을 가지고요 여러분 버텨내셔야 됩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면
그 형통함이 진짜 형통함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찰나을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니 그 힘을 가지고 여러분 그 갱도에서 갇혀있던 자에서 풀려나 기쁨의 춤을 추는 날을 기대하면서 여러분이 진정으로 이 땅 가운데 형통한 삶이 무엇인지를 삶으로 증명하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요셉처럼 감옥 속에 갇힌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매몰된 탄광 속에서 아무도 우리를 구조하지 못할 것처럼 절망의 우리의 삶을 목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환경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것을 잊지 마시면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을 여러분 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요셉은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한다는 걸 여러분 언제 느낀지 아십니까? 아버지 채색옷을 입을 때는 느끼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자기에게 채색옷을 입혀줄 때는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누가 눈에 보이느냐? 아버지밖에 안 보였어요. 근데 그가 진짜 하나님을 경험한 건 언제입니까? 아버지가 눈에 사라질 때, 채색옷이 벗겨질 때, 탄광촌에 매몰된 것처럼 감옥에 갔을 때, 그때 그는 느낍니다. 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셨던 거구나. 그 힘이 요셉으로 하여금 요셉되게 만들었다면,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삶이 지금 하나님 없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부유한 인생 살아가고, 때로 하나님 없어서 여러분의 인생 삶이 잘난 것처럼 살아갈 그때에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함을 또한 직면하기 위해서 하나님 여러분의 삶을 때로는 고난의 구렁텅이에 넣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여전히 함께 하셨구나, 여러분 그것을요 여러분이 다 경험하셔가지고 찰나의 하나님 주시는 힘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이 모든 것들이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인생길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자, 이게 첫 번째로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이라고 그랬습니다. 간단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형통한 삶이다. 자, 근데 조금 더 나가 봅시다. 이걸로 끝일까요? 요셉은 아니었습니다. 요셉이 형통한 삶을 사는 삶이라는 건 무엇이냐? 두 번째는 이런 삶이 형통한 삶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자신과 함께하는 사람이 복받게 하는 자가 형통한 삶입니다. 자신과 함께하는 사람이 복받게 하는 삶, 이런 사람을 형통한 자다라고 말한다는 얘기예요. 자, 이 말은 5절 말씀 통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5절 한번 읽어봅시다. 5절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자, 여러분 이 5절 말씀 여러분 찬찬히 한번 잘 읽어보세요.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자, 그 다음 보세요.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누구에게 복을 내렸다 그럽니까? 애굽 사람의 지금 복을 내렸대요. 근데 보세요. 그러던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 이 그의 집인 것은요 애굽 사람의 집이에요. 그의 집과 그의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말이냐면 이런 말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함을요 이 애굽 사람 보디발이 본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에 있는 모든 걸 다 맡겼거든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해서 누구에게 복을 내려주느냐? 요셉에게 복을 내려주는 게 당연할 텐데 하나님은요 요셉을 위해서 애굽 사람 보디발의 집 복을 내려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요셉 때문에 지금 누가 복을 받느냐? 보디발의 집이 밭과 소유물이 복을 받았대요. 이걸 하나님 뭐라 부르느냐? 이것이 형통한 삶의 결과라고 말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간단합니다. 이 말씀 그대로 우리의 삶으로 그냥 적용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의 삶이 진짜 형통한 삶이라는 걸 먼저 아세요? 나로 인해 가지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형통한 자가 될 수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우리는요 우리를 위한 복을 내려달라고 그럽니다. 우리는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복을 내려주기 원해요. 그건 여러분 그것은 진정한 형통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의 삶이 기독교가 왜 여러분 이기적인 종교라고 말하고 왜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을 붙일까요? 우리는요 복을요 우리만 누리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을 복줬던 것처럼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인생은 어떤 인생이 었습니까? 나로 말미암아 내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는 거, 그게 진짜 복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요셉을 형통한 자가 되게 하는 말미암아 요셉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을 내려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먼 훗날
하나님이 얼마만큼 더 복을 줬냐면요, 나중에 여러분 요셉이 그 애굽의 총리가 되거든요. 근데 그때 7년 흉년이 이 땅에 기근이 들게 됩니다. 근데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애굽 전체의 인구가요, 그 7년 흉년을 이겨내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그 소식을 듣고 팔레스타인은 전체에 있는 백성들이 쌀을 사기 위해서, 곡물을 사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요셉 한 사람이 형통한 자가 되었더니 동시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7년 흉년으로부터 배불리 먹을 수가 있을 수 있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이 원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형통한 자가 누구를 정의하느냐?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자가 형통한 자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요.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로 말미암아 내 삶의 주변이 복을 받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이 진짜 형통한 사람이 될 수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저는 그래서 오늘 그런 의미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이렇게 축복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함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형통한 자임을 믿습니다. 그러면 나로 인하여 여러분, 우리 가정이 복을 받을 걸 믿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직장에 복을 받고, 여러분이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만난 사람이 복을 받고, 여러분이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문이 복을 받는 복의 통로, 축복의 통로, 그가 누굽니까? 형통한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하는 형통임을 우리가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 삶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성실하게 일하십시오. 요셉은요, 자기에게 맡겨진 이 가정 총무의 일을 성실히 했습니다. 자기가 열심히 했다고 뭐 떨어지는 것도 없었어요. 노예니까. 근데 애굽은요, 보디발의 집에 있는 모든 논과 밭에 있는 것을요, 마치 자기 그냥 성실히 일했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의 삶을 통해서 형통한 자의 복을 허락해 주셨다면,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지금 맡겨진 일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최선을 다하세요. 직장에서 여러분 맡겨진 일, 나에게 무슨 이렇게 허드한 일을 시키느냐,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 일을 최선을 다하십시오. 열심히 하십시오, 여러분. 남 보든 보지 않든 여러분 최선을 다하시고요. 학생입니까? 공부 열심히 하십시오. 최선을 다하십시오. 성실하게 일하십시오. 그로 인하여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는 형통한 자의 삶이 무엇인지를요, 세상에 보여주는 여러분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형통한 자란 나로 인하여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는 자가 진짜 형통한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 이것이 요새에 보여준 형통의 삶이라는 거.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삶에 재현돼야 될 삶이라는 거. 여러분, 이것을 꿈꾸는 가운데 진정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함께 하신 형통한 복을 여러분들이 삶으로 다 보여주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삶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셉의 두 번째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의 삶을, 요셉을 형통한 삶으로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요셉은 꿈꾸는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요. 요셉이 꿈꾸는 자라는 말은 뭐냐면요, 형들이 놀린 겁니다. 야, 저기 꿈꾸는 자가 오네. 여러분, 그 조롱이에요, 조롱. 저 꿈꾸는 애가 오네. 맨날 꿈만 꾸는 애가 오네. 이건 조롱이고 비웃음입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드린 말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의 꿈을 조롱하고 비웃을 때 우리는 어떤 인생 살아가야 된다고요? 그 비웃음을 살아버리는 사람 되는 겁니다. 그 비웃음을 살아버리는 사람, 조롱하는 그물대로 인생을 살아버리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진짜 형통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요셉의 형통함은 바로 그런 거였습니다. 소유가 아니었습니다. 많이 가지고 적게 가진 거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느냐 함께하지 않느냐, 이게 그의 삶의 형통의 삶의 기준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할게 그의 삶이 형통한 겁니다. 하나님이 있고 없고가 그의 삶의 형통의 기준이 되었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의 인생의 삶은 이 땅 가운데 형통의 복을 누린 인생이 되게 되었다면, 우리들의 인생의 삶에도 환경이, 여건이 여러분에게 형통하다 형통하지 않다 결정짓지 않도록 여러분 해야 됩니다. 내 안에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형통한 삶을 통해서 충성하여 내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할 때,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이 주변을 흘러보내줄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이 시대에 하나님이 형통한 자라고 불린다는 걸 잊지 마시면서 여러분의 삶이 이 시대에 요셉처럼 하나님이 형통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